오늘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풀 차지가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 꽉 채워진 은혜가 넘치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배가 물 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비행기가 하늘 위에서 가장 민첩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가장 강력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물을 만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다운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과 기쁨과 열정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이 있죠. 또 주방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교사로 섬기시면서 또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교육과 중보 기도로 또 색소폰 연주로 또 이제 곧 하게 될 우리 핸드벨 연주로 이런 것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사랑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선교지에서 날아다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물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섬겨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을 만난 것 같다. 아까 우리 성호도 그렇게 간증을 했지만 우리 선교지에 가면요, 학생들이 제일 잘한다 그래요. 해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은 잠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피곤할 텐데 불평 한마디 없이, 피곤한 기색 없이 동네 아이들 끌어안고 춤추고 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정말 사역을 잘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미용팀은 끼니도 걸러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고 한 끼라도 내가 안 먹으면 오는 아이들 또 사람들을 밥을 먹일 수 있다 그래서 끼니를 걸러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우물팀은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하는데 아마 마음고생은 제일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우물 파는 장소를 옮겨야만 했는데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물 파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자리를 잡고 100피트까지 팠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해낸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우물 사역팀의 실력이 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타격이 오는지 몰라요. 다 파가는데 이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걸 옮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을 파내는 걸 보면서 실력이 늘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어떤 우발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 돌발 사태를 돌파해 나가는 거,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니카라과 팀이 땀을 흘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계셨고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금식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선교팀이 도착하기도 전에 목사님, 제가 선교팀한테 좀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정말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니카라과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양동작전, 합동작전을 펼쳤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론과 훌을 데리고 모세가 산기도를 하러 가고, 백성들은 놀고 먹었을까요? 아니죠. 진중해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 전쟁에서 지면 이 민족은 몰살당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진중해서 기도하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한 마음이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은 이 말씀이 끝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그래요.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그 전쟁에 여호수아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연합장로교에서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느낀 게 바로 이것. 선교지에서 27명의 사역자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의 일들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 우리 당회원들이 선교팀을 맞이하기 위해서 DC 공항과 또 덜레스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한 장로님께서 그러세요. 목사님, 뿌듯하시죠? 그래요. 뿌듯하시죠. 제가 이게 이 감정, 이 감격스럽고 기쁜 감정이 뭘까를 생각했었는데 이게 뿌듯한 감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드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했고 온 교회가 함께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정말 가슴이 뿌듯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뿌듯해 하실 만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셨고, 펀드레이징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셨고, 함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뿌듯하시죠? 한번 뿌듯하시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은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교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realize 했건 못했건 가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걸 발견하고 그 사랑을 뿜어내는 거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막 사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거친 말,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우리 김남숙 집사님 우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뺑소니를 당하셔가지고 당하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게 머리에 뼈를 붙이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근데 수술 깨어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감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가 자기를 다치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을 법한데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눈빛을 보니까 이게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진심이 담겨 있구나.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뭐가 흘러나오는가? 두 가지가 흘러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 가르침과 오늘 병고침. 가르침과 병고침의 역사가 사도 바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나눠지기 위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고침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 비상하다는 것이 영어로는 extraordinary, extraordinar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신기하고 비상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extraordinary miracles,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희한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미워할 만한 사람 미워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 쳐다도 안 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나하고 견해가 달라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냥 원수지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extraordinary,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신비한, 비상한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못해주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그런 비상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extraordinary miracles, 비상한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은 은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받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겠다,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이 마음, 여기서 아멘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세상까지 가지고 가서 평생도록 지키지는 못할 망정, 그 깨달음을 적어도 친교실까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친교실까지는. 근데 가다가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좀 잘해봐야지 했는데 아이고 나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딱 나타나요. 힝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토록은 아니어도 친교실까지는 가져가야죠. 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불편했던 사람, 나하고 안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회복하고 다시 만나는 그런 extraordinary miracles, 소소한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워할 일이 있으면 미워하고 또 좋아할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상한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이 차고 넘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세요. 심지어는 바울이 땀을 닦던 수건, 바울이 두르고 일하던 이 앞치마, 여기에 스치기만 해도 막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코믹하게 묘사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이건 코미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입니다.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그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마귀의 권세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권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네,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분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것도 알겠네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마귀의 권세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 한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병든 사람 혹은 아프신 분, 편찮으신 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세요. 하시는데 그러나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모를까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빌어서? 다만 바울의 손을 빌어서. 제가 예전에는요, 이렇게 누구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목사가 능력도 없어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병고침도 없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만 바울의 손을 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빌려서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아프신 분, 편찮은 분, 마음이 상해 있으신 분들 보시면 손을 얹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돼요. 조용하게. 마귀 귀 안 먹었거든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악한 마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는 가짜들이 있었어요. 이 가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러면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능력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능력이 나오냐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면 나를 통해, 내 손을 통해 예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의 진액이 가지에게까지 미쳐서 거기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그 예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의 역사는, 예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에베소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감추면 마귀는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죄는 드러내 놓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의 모든 부흥의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이 아주 성령의 불바다가 됐어요. 그 성령의 불바다가 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회개로 시작된 거예요. 1903년에 의료 선교사셨던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500명이 모인 그 집회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내가 친한 친구의 그 죽은 친구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감췄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막 같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면석인데 지우개를 훔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데 종이 뭉치를 훔쳤습니다. 톱을 훔쳤습니다.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음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양이 회개의 불바다, 성령의 불바다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18세기 영국 웨일즈에서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부흥운동의 출발은 회개였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흥의 운동이 뭐로 시작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로부터.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감정으로만,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를 해요?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책을 다 끄집어 온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책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것입니까? 자기들의 밥벌이 수단인데. 근데 그 마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태운다는 게 뭡니까? 불태운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쓸모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더 이상 옛날 마술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리를 끊어버리는,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고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을 다 지르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라는 거예요? 은 5만 잎이다. 은 5만 잎이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식으로 말하면 드라크마, 로마식으로 말하면 데나리온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거의 비슷한 양인데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몽가머리 카운티의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불 50센트입니다. 그러면 12불 50센트 1시간씩 해가지고 8시간을 일하면 딱 100불이거든요. 자, 그럼 미니멈 웨이지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은 5만 입이니까 500만 불이죠. 500만 불어치의 책을 쌓은 거예요. 어마어마했겠죠?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 마술책을 다 쌓아보니까 은 500만 입. 500만 불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엄청난 책인 거예요. 그걸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술책들을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매 주일마다 소각식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마술책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 아시죠? 이 서양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주술로 외우는 게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중세시대 때는 열병을 고치는 그런 주술로도 사용되어졌다 그래요. 아브라카다브라. 우리가 이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에서 나왔는데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주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아브라카다브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아브라카다브라 같이 주술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술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봐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면 위험 있게 번이 있게 보이는지, 그 어려서부터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주술이 아니라, 아브라카다브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능력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주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아브라카다브라 하듯이 주술을 외우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그냥 입술로만 예수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 붙여지듯이 예수에게 연결되어질 때에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붙여지게 되면요, 이제는 주술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겁기만 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소각식입니다. 여러분이 깊숙한 곳에 감추어둔 그 마술책을 오늘 끄집어내십시오. 되지도 않는, 쓸모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 아브라카다브라, 그 주술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나서실 때는 가벼운 몸으로 마술책이 다 빠져버리고 세상의 책략과 세상의 방법,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던 그 모든 꾀,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어 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이 있으세요?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주술적으로 믿는 겁니다. 아브라카다브라 하면서. 주술에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마술책들, 우리가 마술로 생각하는 게 최고의 마술은 돈이죠. 황금, 물질, 돈, 명예, 성공, 미모, 학벌, 세상의 상식, 인간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의지하며 마술책으로 아브라카다브라 하면서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 내어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태우셔서
이제는 완전히 나를 비우고 내가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상한 미라클, extraordinary miracle, 하나님의 그 비상한 신비한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니카라과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선교팀을 통해서 니카라과에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푸른 의의 열매를 맺어서 이제 니카라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복음의